오늘 말씀의 제목을 I love mission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I love 베트남 하려고 하다가 열방, 베트남뿐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우리가 품고 또 선교하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품고 나아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I love mission. 네. I love mission. 설교 듣기 전에 베트남 단기 선교 갔다 온 영상을 한 3분짜리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설교하겠습니다. All my dreams come alive. Life is for living. With you, I've made my decision. You lift me up, fill my eyes with wonder. Forever young in your love, this freedom's untainted. With you, no moment is wasted. See the sun now bursting through the clouds, black and white, touching color all around. Love is new in the Savior I've found. This is living now. This is living now. You lead the way, got you right beside me. In your love, I'm complete. There's nothing like living with you. This life we created, I choose. See the sun now bursting through the clouds, black and white, touching color all around. All is new in the Savior I found. This is living now. This is living now. You take me higher than I've been before. Your perfect love takes me soar. Clouds your freedom is an open door. You are everything I want and more. Take me higher than I've been before. Your perfect love takes me soar. Clouds your freedom is an open door. You are everything I want and more.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낮에는 교회를 탐방하고 또 밤에는 축구를 통해서 또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그리고 또 베트남의 여러 문화를 또 습득하고 탐방하고 다 좋았는데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음식이 안 맞더라고요. 음식이 다 좋았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하여튼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50주년 우리 선진교회 50주년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해마다 단기 선교를 또 나가고 또 열방을 품고 또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선진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 이렇게 하면서 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우리 남성들은 좀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베트남 가가지고 제일 많이 한 인사가 이겁니다. 요거 사랑합니다. 이건 다 통하더라고 이거는 다 통하더라고요. 말은 안 통해도 요거만 딱 하니까 다 알더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 선진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 선진교회를 통한 계획도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풍족한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섰습니다. 하나님은 베트남도 사랑하십니다. 아프리카도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원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따라합니다. 영혼 살리는 일이다. 예, 생명 살리는 일, 이 일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딱 맞추면 여기에 딱 집중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거기에 우리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메시지, 비전, 말씀이 뭐였습니까? 약속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죠.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민족. 너뿐 아니라, 너 가족뿐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땅을 내가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이 복이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이를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부르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복이 누구의 복입니까? 누구의 복이에요? 오늘 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축복이라는 거.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울여대 교수로 역임을 했던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던 장경철 교수님이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다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뭘 유통해요? 축복을 유통한다. 축복.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거, 유통.
나만 복을 받고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복을 옆에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유통한다는 거예요. 전달시킨다는 거예요. 흘러보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독인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을 먼저 우리가 받고 이 복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흘러보내는 유통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유통자입니다. 축복의 유통자. 따라합니다. 나는 축복의 유통자다. 아멘. 나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직장이 잘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학교가 잘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나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 비전,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현실은 사막인데, 현실은 막막한데 하나님의 약속, 비전을 팍 받자마자 이에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던, 또 믿음의 조상으로 복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 말씀에 반응을 해야죠. 반응을. 그 말씀 내가 알고 있지. 아브라함 약속 알지. 알지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지로. 그 말씀이 누구의 것? 나의 것으로.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이점이 그러죠. 이점이. 여러분. 네.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고 나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복도 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간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여기도 선진이 들어가. 선진이.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선진들이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바랐는데 나타났다는 거죠. 따라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 믿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본다는 건 거기에 온통 내 마음이 거기에 쏠린다는 거죠. 거기에 온통 내 마음이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집중. 거기에 우리 모든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시선이 고정된다는 겁니다. 오늘 13장 읽었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반응을 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그 땅으로 들어가요. 들어가고 어떡합니까? 이제 좀 살만해졌어요. 처음에는 자기 가족밖에 없었고 롯 데리고 갔는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소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또 하인들도 많아지고 재산이 점점점 정식이 되는 거죠. 넘쳐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롯의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물 때문에 다투고 풀 때문에 다투고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작을 때는, 가난할 때는 그런 염려가 없는데 이 부해지면
부자가 되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살 때는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게 살 때는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서로 나눕니다. 나눠. 맞아요, 안 맞아요? 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좀 잘 살고 뭐가 좀 있고 땅도 있고 또 통장에 잔고도 있고 뭐가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재산이 좀 있으면 어때요? 그 자식들이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를 언제 줄런지, 언제 돌아가실런지. 그 돈 때문에, 그 땅 때문에 자식들이 다투고, 없을 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줬는데,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와가지고 시간이 지났는데, 좀 살만한데 이제, 살만한데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중대한 결정을 하죠. 이제는 같이 갈 수 없다. 너는 너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겠다. 서로 마이웨이 하자. 이렇게 하고 나눕니다. 그리고는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지요. 이 롯이 눈에 보이는 기름진 땅, 물이 많은 땅, 목초지가 풍부한 그 땅을 선택합니다. 모든 걸 다 양보하죠.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고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롯에게. 그래서 롯이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북쪽 동서남북을 사방을 다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모든 걸 다 주고 모든 걸 다 양보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서 롯은 눈에 보이는 저 땅 가져갔지. 저 땅 갔지. 너는 네 눈에 보이는 땅 선택해. 바라보기만 봐. 바라보면 내가 그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이 비전을 주시고 결국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씀은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건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사막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황무지를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은 첫 번째 따라합니다. 꿈꿔야 한다. 그렇습니다. 바라보라는 건 꿈꾸라는 거죠. 비전을 가지라는 거죠. 비전을. 다시 한번 볼까요? 13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멘.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둡고 캄캄하지만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나가면, 믿음으로 꿈꾸고 나가면,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대로, 그 비전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의 씨앗이 그렇게 뿌려졌잖아요.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그죠? 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서 죽은 사람도 있고, 풍토병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순교당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들 안에 하나님이 비전을 줘가지고, 꿈꾸게 하니까, 그들이 죽어도 내가 대한민국 조선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조선에 가서.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베트남 가서 베트남 현지 교회를 우리가 방문을 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장제시 선교사, 베트남 우리 돕는 선교사님,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도 하셨죠. 이 선교사님의 짧은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22년 전에 베트남 땅을 밟고 가장 먼저 언어, 이 언어가 베트남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베트남어가 8성조랍니다. 8성조. 성조 높이가 8가지. 거기에 따라서 뜻이 완전 다른 거예요.
중국말 같기도 하고 영어 같기도 하고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 베트남어가 제일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이 언어를 먼저 습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지 이제 크리스찬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이러다가 어느 한 지역에 간 겁니다. 어느 한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벌판이에요, 벌판. 벌판인데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 벌판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20년 전에. 그리고 그 집사님, 그분과 함께, 현지인이죠. 그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땅을 밟고 기도하고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다가 집을 짓고 또 8년이 지나고 그곳에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그 집을 헐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웠던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봤던 첫 번째 나왔던 그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 교회 이름이 뭐냐 하면 교회 이름이 수이까오 교회. 교회 이름이 좀 어렵죠? 수이까오 교회. 높은 계곡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높은 계곡. 그 계곡이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높은 계곡 속에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꿈꾸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그런 재단으로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이 장재식 선교사님의 그 20년 전의 비전이 뭐였냐 하면 다음 세대 주일학교 청소년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그곳에 현지 교인들과 현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주일학교, 청소년 사역, 우리로 말하면 성경학교죠. 여름에 방학 때 하는 성경학교, 수련회 이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분이 20년 전에 청소년 사역에 대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거죠. 그때 여러분 저도 기억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 사역은 아니라는 거지. 청년들이나 장년들을 상대로 해서 타켓으로 해서 사역을 해야지. 왜 주일학교 아이들이냐? 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냐?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저 역시도 20년 전에 베트남 가서 아이들 사역한다 그랬을 때 저도 조금 반감이 있었고 부정적이었어요. 대부분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5년, 10년 지나면서 20년이 딱 지나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 선교사님의 비전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죠. 현실은 아니, 현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이들 키워가지고 언제 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5년, 10년, 20년 지나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가지고 목회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리더가 돼가지고 그 베트남 온 지역을 완전히 세우는 그런 인물들로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장재식 선교사님, 그 베트남 그 한 사람의 선교사님 그 비전 때문에 베트남 전역에 완전히 전역에 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선교사님이 베트남어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어요. 베트남어로 공산 국가인데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교재로 지금 베트남 전 학생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교재를 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 교재로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비전, 그 아브라함의 그 비전 때문에 우리 온 인류가 복을 받잖아요. 그 선교사님의 그 비전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베트남을 변화시키는 리더들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진교회도 50년 전에 척박한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 교육관, 밥 먹는 교육관. 돈이 없어가지고 입구에 문을 달 돈이 없어가지고 시작했는데 가마떼기 깔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는 현실은 보이지 않아요.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5년, 10년, 20년 미래를 보고 비전을 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더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입니다. 믿음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피 흘려 살찌져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가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주목하시고 십자가 앞에 모든 짐을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 바라보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꿈을 가지시고 병든 자, 또 사업과 직장, 모든 자녀들의 미래, 앞날의 모든 것들 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건 꿈꾸라는 거고 비전을 가지라는 거고,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건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구하라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얻게 하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하고 제단을 쌓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제단 쌓고 기도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볼까요? 18절 말씀.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어떡합니까?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약속의 말씀이 떨어지고 비전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그곳에 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건 믿음으로 꿈꾸라.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같이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을, 가정도 개인도 국가도.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 교회의 꿈이 되어서 정말 열방을 품고 열방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의 유통자, 복음의 유통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